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샬롬. 일부에서 인사할 때는요, 인사가 무겁더라고요. 명절을 앞두고 시댁 갈 생각을 하니까 그런가 본데, 이분은 보니까 밝고 경쾌해요. 항상 여러분의 마음속에 명절을 앞두고도 밝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느 때라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것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곤고하고 아무리 삭막하고 아무리 어둡다 할지라도 주님만 따라가면 거기에 빛이 비추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하여 주실 때, 과연 나의 인생에 그리고 우리 가정에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오실 수 있는지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마음과 깨닫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나 홀로 수고하고 노력하는 헛된 수고의 인생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참고 인내하고 말씀대로 적용하게 될 때 그토록 사모하는 예수님이 우리의 가정에 찾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가만 보면 이 땅에 한 생명이 태어난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신비로운 사건인지 몰라요. 어떤 가정은 그냥 아이가 쑥 태어나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정말 한 생명을 위해서 기다리고 기도하고 어렵고 힘들게 고통을 통해서 한 생명이 태어나는 가정이 있습니다. 요즘에 중국의 급성 폐렴 때문에 많이 유행인데 2009년도에도 신종플루라고 하는 아주 그냥 인플루엔자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냥 많은 사람들이 그 신종플루로 죽기도 했는데, 제가 왜 그 사건을 이렇게 잘 기억하느냐, 2009년도에 제 아내가 임신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만 신종플루에 이게 감염이 돼가지고 신종플루에 걸렸는데 타미플루라고 하는 신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침 아직은 임산부에게 검증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래가지고 결국은 한 달이 넘도록 끙끙 앓으면서 낳은 아들이 저희 집 막내입니다. 걔가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그러고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기까지 얼마나 고비가 많았는지 몰라요. 창세기를 보게 되면 유다는 그 예수님의 계보를 잇게 될 며느리 다말을 쫓아내지 않습니까? 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의로운 요셉은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를 가만히 끊으려고 그랬어요. 이렇게 가만히 끊고 내쫓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에 오실 수가 없어요. 때로는 예수님을 잉태하는 사건이 수치스러운 사건이 될 수도 있고, 예수님을 잉태하는 사건이 두려운 사건, 무서운 사건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10개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하는 그 사건을 우리가 끝까지 기다리게 될 때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내 인생에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만히 끊기 전에 충분히 생각해야 예수님이 오십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여기 보니까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라는 말이 나와요. 짧은 구절이지만 여기 고대 유대인들의 독특한 결혼 풍습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은요, 남녀가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약혼을 하게 되는데, 약혼을 하면 법적으로는 부부예요. 그런데 아직 동거는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약혼한 지 1년 내지 2년이 지나고 나면 혼인잔치,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혼인잔치를 하고 나서부터 동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니까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만 했지 아직 혼인잔치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동거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라고 그랬어요. 여기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는 건 이제 여자들이 임신하면 알겠지만 배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이거 속도 위반 아닙니까? 이거 혼전 임신이고 혼외 임신이고.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 하면 마리아가 잉태인데 그 아이가 남편 요셉의 아이가 아니라는 게 더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자는 혼전 임신, 혼외 임신한 경우에는 돌로 맞아 죽어도 마땅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 앞에서 요셉은 어떻게 처신을 하는지 우리 19절과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요셉이 이 돌로 맞아 죽을 사건을 드러내지 않게 하려고 가만히 끊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잉태된 사건은 무슨 사건입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사건이라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와 요셉이 이 사건에 대하는 반응은 정반대입니다. 누가복음 1장을 보니까 이 사건이 있을 때 마리아는 뭐라고 말하냐?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겸손하게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은 가만히 끊고자 하는 요셉을 가리켜서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의롭다라는 것은 율법을 지키며 경건하게 살아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당시에 경건하게 율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렇게 혼전 임신, 혼외 임신한 여자들은 돌로 쳐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마리아가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조용히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금 이혼 증서를 써줘서 끊어버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요셉의 의로운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율법적으로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라 그래도 성령으로 잉태된 이 사건, 영적인 사건이 해석이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껏 생각한다는 것이 뭐예요? 사랑하는 약혼녀를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가만히 끊고자 하기 전에 뭐를 했다고요? 이 일을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그 일을 부끄럽고 이 두려운 일을 당하기 전에 먼저 가만히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꿈속에 현몽하여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요셉의 입장에서 이것이 얼마나 두렵고 겁이 났겠습니까? 지금까지 마리아가 정조가 있는 여자인 줄 알았는데 부정한 여자는 아닐까? 이 아이의 아빠가 누굴까? 그러면서 혹시나 이것이 알려져서 마리아가, 내가 사랑하는 여자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게 되면 어떻게 될까? 두려움, 수치스러움, 걱정, 의심, 마음이 복잡하고 혼란할 때 급하게 선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번 더 충분히 생각하게 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가정에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산하 제한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지금 반대가 됐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하나만 나 잘 기르자. 그래가지고 그때는 뭐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하진 않았지만 비공식적으로 낙태를 허용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네에 보게 되면 조산소라는 것이 있기도 하고 산부인과 그런 것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낙태라는 말도 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아기를 지운다. 아니 뭐 아기가 종에다 연필로 쓴 글씨입니까? 지우개로 지우개. 그런데 그때는 낙태를 아기를 지운다 그런 말을 많이 썼었어요. 제가 아는 집사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그냥 가난하고 어렵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도 3남매를 그냥 아주 열심히 잘 키우고 있었는데 그만 아이가 하나 더 덜컥 임신이 된 겁니다. 그래서 셋도 지금 키우기가 힘든데 이 넷째를 어떻게 키울까 두렵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아기를 들어선 아기를 지우려고 병원에 산부인과에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병원을 가려고 하는데 중간에 배가 갑자기 아파옵니다. 너무나 아파서 중간에 병원 가다 중간에 주저앉아서 배를 움켜잡고 끙끙 앓고 있는데 그때 집사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는 마음, 내 뱃속에 있는 아이를 죽이는 것은 죄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가지고 배를 움켜잡고 병원에 가던 발걸음을 돌이켜서 집에 와서 나보니까 딸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키워보니까 4남매 중에 제일 엄마에게 효도하는 딸은 지우려고 했던 그 딸이, 마지막으로 태어난 그 딸이 엄마에게 가장 효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두려운 사건, 수치스러운 사건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곧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되는 사건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수치스럽다 할지라도, 아무리 두려운 사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그 시간 동안에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두려운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이 오시게 되고 우리의 어두운 인생에 빛 대신 예수님이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세요. 수치스럽고 두려운 일을 가만히 끊으려고 한 적이 있습니까? 나를 배신한 배우자, 속 썩이는 자녀, 혼전 임신, 혼외 임신을 끊기 전에 여러분 충분히 생각해 보셨습니까? 묵상해 보십시오. 둘째,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십니다. 우리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도 전인데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마리아가 낳을 그 아기의 이름을 가르쳐 주십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런데 이 예수라는 이름이 뜻이 있어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 속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뜻, 목적,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죄와 질병에서 건지는 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될 일 중에 사회 구제도 해야 돼요. 환경운동, 인권운동, 치유사역 다 해야 되지만 그 중에 교회가 할 최우선의 사역은 죄사함, 바로 영혼구원의 사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저희가 가정복음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 가정의 불신 남편, 불신 아내, 불신 부모, 불신 자녀, 아직도 영혼 구원받지 못한 죄악 가운데 있는 가족들이 있다면 2020년도에는 우리 온 교회가 기도하면서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함께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고 보면 과연 죄가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죄를 가리켜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이 말은 문자적으로 관역에서 벗어난다 이런 뜻이에요. 활을 쐈는데 관역에서 너무나 지나쳐서 넘어가는 것도 죄지만 관역에 모자라서 부족한 것도 죄라는 거예요. 가정에 너무나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도 죄가 되고 가정에 너무 소홀한 것도 죄가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에 너무나 지나쳐서 과잉보호, 우상이 되는 것도 죄이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너무나 소홀해가지고 방치하고 학대하는 것도 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들 중에 과연 어느 누가 죄를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소크라테스나 공자나 석가모니나 인간적으로 보면 다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도 결국은 우리와 똑같이 인간의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온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죄인은 절대로 죄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누가 우리 죄인을 구원할 수 있어요? 오직 죄 없는 사람만 죄인을 구원하는 줄 믿습니다. 전혀 죄가 없는 사람만이 우리의 인생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간혹 우리 주위에 동정녀 탄생을 말하게 되면 아이고 그런 터무니없는 사실을 아직도 믿는 사람이 있냐고 우리를 비웃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도하다 보면 다른 불신자들도요, 내가 성경에 있는 다른 거 다 믿겠다, 예수님 나도 존경한다, 그런데 나에게 동정녀가 임신했다는 거, 동정녀가 탄생했다는 거 말도 꺼내지 말라 화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초대교회 때부터 중세에 이르기까지 많은 신학자들,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 동정녀 탄생을 연구했어요. 어떻게 하면 동정녀가 탄생한 것, 동정녀 탄생을 불신자들에게 전할까?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떤 말로도, 어떤 신학적인 설명으로도 이 동정녀 탄생을 불신자들에게 설득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확실한 게 한 가지 있어요. 동정녀 탄생은 우리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께는 적합한 사건인 줄 믿습니다. 오히려 동정녀 사건은요,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이것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죄 없는 구세주, 죄 없는 대사장으로 오시기 위해서는 동정녀 탄생의 유일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동정녀 탄생은 우리가 지성적으로 이해가 돼서 믿어지는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게 되면, 예수님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이 이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곧 우리가 죄에서 건진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보고 자기의 죄를 깨닫고 날마다 회개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아직도 죄를 깨닫지 못하고, 그러니까 내가 뭔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저는 청소년 시절에 남들보다 참 방황의 시간이 길었던 것 같습니다. 사춘기가 남들보다 더 심하게 요란한 그런 사춘기를 보냈어요. 왜냐하면 제 인생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끊임없는 질문과 의문과 그런 문제들, 고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춘기 시절에 방황도 많이 했고, 사춘기 시절에 두려움과 불안할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뭐 때문에 내가 고민이 많고 뭐 때문에 내가 방황하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철학책도 읽어보고 다른 종교에도 한번 가보고, 심지어는 수련을 하고 명상을 하고, 그러면 사람들 안에 잠재되는 무궁무진한 어떤 무슨 잠재력이 막 끌어올라져 가지고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저 다 해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죄의 문제였어요. 우리 인생의 죄의 문제는 내가 명상을 하고 수련을 하고 철학책을 읽고 교양서적을 쌓아놓고 있는다 할지라도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고요. 결국 이 죄의 문제는 아무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이 죄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학벌이 높아져도 죄의 문제는 해결이 안 돼. 세상의 권력, 세상에 성공하고 출세해도 내 인생의 방황, 이 고민, 이 불안함과 두려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내가 만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니까 인생의 방황이 끝나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게 뭐예요? 그건 예수님 앞에 지금까지 숨겨져 있던 내 죄, 부끄러운 죄, 말로 할 수 없는 죄를 다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책으로도 안 되고 종교로도 안 되고 명상과 수련과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이 죄의 문제가 단숨에 해결된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녀들의 진로의 문제 때문에 고민한다. 많은 사람들은 가정의 경제 문제, 돈 문제 때문에 걱정한다.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앞으로의 노후와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데 그 문제의 뿌리가 뭐냐? 결국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결국은 죄의 문제와 연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자녀들의 문제도, 부부의 문제도, 우리 앞날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의 문제도, 건강의 문제도 해결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도 누구도 죄의 문제를 비켜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죄에서 놓여질 수 있는, 건진받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오시는 것, 낳는 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가 없고, 바로 그 죄의 저주, 사망의 저주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10달 동안 그 어두운 데서 거하시는 사건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세요. 지금 나에게 지나쳐서 죄인 것과 부족해서 죄인 것은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내 모든 인생 환경의 해결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각자 묵상해 보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는 말씀대로 적용할 때 예수님이 오십니다.
우리 22절과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처녀의 잉태가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뭐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처녀의 몸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잉태된 이 사건이 갑작스럽게 즉흥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졌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주제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무엇이냐? 바로 약속과 성취, 예언과 성취라는 거예요. 성경 66권을 보게 되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구약 창세기부터 수많은 주의 종들 선지자들에게 예언하고 약속한 말씀이 있는데 그 예언한 말씀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강해에서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 특별히 사라의 몸을 통해서 오는 아들이 영적 후사가 될 것이다 약속해 주셨는데 이것이 아브라함 100세에 더 빠르지도 늦지도 않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에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것도, 노아의 방주 사건도,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그냥 우연히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주의 종들에게 미리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가만 언뜻 보기에는 이게 과거의 사건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되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우리의 장래, 우리의 미래에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영적으로 분별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미래가 보이고 앞날이 보이고 우리의 모든 길과 우리의 인생의 답이 이 성경에 다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멘. 여기 보세요. 요셉이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이 사건이 너무나 수치스러운 사건, 아내 마리아가 의심되는 사건, 그리고 아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무서운 사건으로 다가왔는데 우리가 가만히 끊고자 했을 때는 예수님이 오실 수 없지만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반드시 주의 분부대로 행하는 이 요셉의 실천과 적용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한다고 해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큐티를 하고 묵상을 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을 할 때, 그럴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설교를 듣기만 해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아무리 은혜로운 설교, 아무리 좋은 설교를 10년, 20년 듣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적용하는 실천이 있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 천사의 말을 듣고 어떻게 적용을 해요? 처녀가 잉태하였는데 그 약혼녀를 다시 데려오는 적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오십니다. 지난주 금요 철야 기도 때 우리 임사무엘 목사님이 요즘에 큐티를 열심히 하신대요. 그래서 그날 받은 말씀을 통해 가지고 적용을 하는데 아픈 사모님 머리에 안수기도 하는 적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큐티인으로 하는 말씀 중에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아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말씀을 듣기만 할 때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내 지식, 내 경험과는 맞지 않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적용을 할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만선이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와요. 그런데 그 호세아 선지자에게는 음란한 부인 고멜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가서 음란한 고멜을 데려와라 할 때 말씀에 순종해서 데려오는 것, 이것이 적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적용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멜을 데리고 왔는데 또 나가서 음란한 짓을 하고 또 임신까지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값을 주고 그 음란한 아내일지라도 데리고 오는 이 순종, 이것이 바로 적용이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적용할 때,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어둡고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척박하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적용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반드시 오시게 될 줄 믿습니다. 청년 시절에 사람들의 따뜻함에 이끌려 잠깐 교회에 나갔다가 이후 현세에 속한 것이 중요하기에 더 이상 교회에 나가지 않게 되었다는 한 성도님의 묵상 간증입니다. 결혼하고 IMF 외환 위기로 실직한 후 돈을 못 버는 저는 아픈 아내가 직장 생활의 고통을 호소하거나 돈 문제로 큰 소리가 날 때마다 열등감에 괴로워했습니다. 여러 여자와 바람을 피우며 나는 돈복은 없어도 여자복은 있어를 외치며 살았는데 쾌락은 잠시 괴로움을 잊게 할 뿐 마음 한구석에 자리한 죄책감은 저를 너무나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와 함께 참석한 교회 소그룹 모임에서 그동안 지은 저의 죄를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으로 저의 삶을 나누는 것이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리라는 믿음이 생기며 사흘 만에 살아날 회복을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잦은 이직으로 한 직장에서 근속한 적이 없던 저는 적용으로, 말씀 큐티하고 적용을 했어요. 적용으로 들어간 지금의 직장에서 7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유일하게 크리스천인 저는 체인점 배송 업무를 맡고 있는데 어느 날 새로운 체인점이 생기는 과정에서 누가 배송을 맡을지 결정해야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당시 제가 처리해야 할 배송량이 너무나 많아서 오토에다가 새 차를 가진 팀장님이 대신 맡아주기를 바랐지만 믿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려면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이게 구역, 공동체의 처방이었어요. 교회의 처방이었어요. 그 말씀이 떠올라서 힘에 부치지만 적용하기를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제 담당 지역에 아주 큰 매장이 또 생겼습니다. 오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세요? 라며 원망하는 마음이 들었지만 그 순간 주님 없이 살다 지옥에 갈 뻔한 죄인인 저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에 비해 작은 고난인 것이 깨달아져 입이 다물어졌습니다. 주말이면 동료들은 1차분으로 배송을 일찍 마치는데 저는 배송량이 많아 1차, 2차로 나누어서 가야 합니다. 하지만 막히는 도로 위 차 안에서 설교 말씀을 들으며 기쁜 마음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상 것을 너무나 좋아하는 저이기에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삶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주님의 사랑임을 체험하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만약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했다면 남들보다 자기에게만 배송량이 더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 운전할 때마다 불평불만이 하늘을 찔렀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적용을 하게 되니까 내가 믿는 사람으로 전도하려면 남들보다 더 손해를 감수해야 된다. 이거 적용하고 실천하게 되니까 오히려 남들보다 더 배송량이 많고 불평할 상황에서도 찬송하고 설교 말씀 들으면서 기쁘게 주님의 일 걸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 찾아오시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아무리 불평불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고난길을 기쁨으로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적용해 보세요. 생각하기도 싫은 고난 속에서 내가 순종하고 적용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나와 가정에 예수님이 오시는 사건임을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결단의 기도를 드릴게요. 제가 기도 제목을 말씀드릴 때 한번 각자 결단의 기도를 드려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수치스럽고 두려운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쫓아내거나 가만히 끊으려고 한 적은 없습니까? 혹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지는 못하지는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서는 가만히 끊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다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나에게 지나쳐서 죄인 것과 부족해서 죄인 것, 우리가 회개해야 할 죄가 무엇인지 고백하시고, 생각하기도 싫은 고난 속에서 내가 순종하고 적용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오늘 주신 말씀 우리 각자 마음에 묵상하면서 결단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하여서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셔야 되는데, 이것이 요셉에게는 수치스러운 사건이고 요셉에게는 정말 부끄럽고 두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의로 가만히 끊으려고 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수 없지만, 그 사건 속에서 한 번 더 생각하고 충분히 생각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게 될 때 자칫 멀리 떠나보내고 쫓아보낼 수 있는 예수님이 내 인생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 가정에 찾아와 주실 줄 믿습니다. 과연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한 나의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경제적인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부부의 문제로 우리가 이것저것을 기웃기웃하고 있는데, 그 근본적인 인간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바로 죄의 문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가 무엇 때문에 곤고하고, 내가 무엇 때문에 방황하며, 내가 무엇 때문에 공허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감춰져 있고 숨겨져 있는 모든 죄악됨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와 낱낱이 아뢰며 고백하며 회개하게 될 때 이 모든 인생의 방황이 끝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어둠에 빛이 비추게 하여 주시며, 참으로 자유하로부터 해방을 얻어 자유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적용을 통하여서, 말씀의 구체적인 적용과 실천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고난이 또 순환이 있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유다는 부끄럽다고 예수님의 계보를 잇게 될 다말을 쫓아내는가 하면, 또 의롭다고 하는 요셉은 이 수치스러운 또 두려운 사건 앞에 가만히 끊으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수치스럽고 아무리 두렵다 할지라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성령으로 잉태되는 사건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의로는, 율법의 의로는 성령으로 잉태되는 사건이 해석되지 않아서 가만히 끊으려고 하는 것이 고작인데, 아버지여, 우리에게 율법의 의, 세상의 의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잉태되는 사건을, 고난 사건을 분별하고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고난 사건 앞에 성급히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충분히 생각하게 될 때 성령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 내 죄를 보고 깨닫고 인정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의 문제도, 부부의 문제도, 가정의 물질의 문제도, 질병의 문제도, 대인관계의 문제도 그 뿌리는 곳 죄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죄 해결받기 전에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우리 인생의 방황의 끝이 없습니다. 돈으로, 지식으로 결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 앞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며 돌이키게 될 때 진정한 자유함이,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시는 말씀을 따라 적용하게 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풍성한 말씀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